생각이 감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감사 우체통에 넣은 편지 중에 무작위로 3개를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 3개를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어른 거부터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아이들 거부터 읽어드릴까요? 어른 거부터 할게요. 권사님 뭐라 해도 내 맘대로 할게요. 밥은 내가 지은데 뭐. 자, 김배식 장로님이 뽑혔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반갑게 웃으며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가대 가운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멋있어요. 장로님 최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또 놀랬던 건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좀 보세요. 이름 루미. 하나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루미가 올림.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감사하러 가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서 자기 이름을 적어놔서 왜 올렸다라고 했는지 봤더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편지였어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슬이도 그 친구 예슬이가 있는데 예슬이도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슬이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 편지 쓸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만큼 그렇게 썼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편지 받는 것도 기쁘지만 써서 보내는 게 더 아름답고 더 좋대요. 그래서 뒤에 편지지가 있으니까 조그만 편지지가 뒤에 있으니까 오늘 다 한 장씩 쓰셔서 평소 고마운 분들한테 감사의 흔적을 남겨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먹고 죽는 음식이 있고요. 먹어서 죽는 음식이 있고 먹고 사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듣고 죽는 말이 있고 듣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가려 먹고 가려 듣는 것이 죽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것도 가려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광야 시절 어떤 기억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수많은 험악한 광야 시절 가운데 내가 어떤 기억을 이 시간에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숨이 결정됩니다. 그 숨이 결정이 되면 내 안의 쉼이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문장이었어요. 기억하는 자가 초막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태도가 주제가 이거예요. 기억하는 자가 감사한다. 많이 가진 자가, 넉넉히 있는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기억하는 것이 많아져서 감사를 드릴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씀의 내용이 어느 시절의 배경을 담고 기록해놨냐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7장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뭘 또 기념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그 물을 떠와가지고 초막절 제단에다가 붓는 게 마지막 8일째 되는 행사였어요. 그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고 계시는 장면이 그 본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무슨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 행사하는 거냐면 광야 시절 동안 그때 수도꼭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상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이게 유일하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수원은 어디였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바로서 비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이래 되는 날 그 실로암 연못가에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부르면서 뭘 기대하냐면 40년 동안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물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끊기지 않고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뿌려와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 날 찾아와가지고 그거 부을 필요 없다. 매일매일마다 부어와서 부을 필요 없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자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의 위대한 설교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오라고 설교했는데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을 안 했어요. 아멘을 안 하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저기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디 감히 갈릴리 출신이 어디 서울대도 안 나오고 지방 출신 주제에 지가 뭐간데 갈릴리 출신 주제에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이걸로 논쟁이 퍼진 거예요. 갑자기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해진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하다가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 안에 분노가 제거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노 공화국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보세요.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까지 국제 분쟁 가운데 어느 곳 하나 분노가 이게 편만하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분노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기쁨이 그들에게 감사주일로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주일날 다음 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감사를 가장 방해하는 분노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편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뱀에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 시간 뱀에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해 보자고요. 뱀에 물렸어요. 독에 쏘인 자신을 회복하기 전에 뱀을 쫓아간다? 그리고 물린 이유를 따져서 물으려고 찾아간다? 내가 물릴 이유가 아무 없는데 뱀에게 따져 묻는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되나요? 그 사이에 뭐가 퍼져버릴까요? 독이 온몸에 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보다는 그걸 대신해서 종종 고통의 원인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도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자꾸 인정이나 답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 사이에 우리의 몸에 뭐가 계속 퍼져나갈까요?
독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할수록 독은 점점 퍼져가고 더 상처가 골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아파 보니까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아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치료는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출 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외부에서 그 답을 찾기를 시작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합니다. 내면에 좀 더 집중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려 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래 붙들수록 스스로를 더 다치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는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우리 용서하시게요. 아멘? 우리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우리 그 사람 한번 용서하시게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상처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고통보다 평화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문제이고, 그런 의미, 원함보다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전라도 출신이라 여기에 참 많이 갔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그 초입에 이 그림이 정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여수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두 아들이 걸려있는 사진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수 예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예양원에 갈 때마다 꼭 지켜보고 그 앞에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게 하는 두 가지 유품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목사님이 평상시 설교했던 강대상 뒤편에 있던 강대상 의자하고,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기념관에서 그 가운데 유리관 안에서 제 눈에 그렇게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헌금 봉투였는데, 누구의 감사헌금 봉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인, 동신입니다. 동인이, 동신이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중에 그 와중에도 동인이, 동신이는 순천 사범학교에서 계속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었던 그 시절에 당시 손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동인이, 동신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예배 드리기 막 전에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손 목사님이 직접 듣게 됩니다. 그 상태로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순간에 어떤 기억을 가져왔기에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유명한 손 목사님의 장례식 10가지 기도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10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 목사님의 10가지 기도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게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그 장례 예배 가운데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은 눈물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다 우는 와중에 혼자서라도 목청을 키워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셨습니다.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80원이었습니다. 여기 봉투에 나와 있는 속에 있는 이 1만 원은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이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구속사 산맥을 이어가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책고대에 있던 책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루 종일 읽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게 궁금했냐면 도대체 손 목사님은 어떤 기억을 가져오셔서 이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만 생각했지 도대체 손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와서 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찾고 끊임없이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의 기억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억을 만나게 되면서 이 감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분을 소개합니다. 손 목사님이 기억 속에서 만나신 분. 저도 여러분도 공감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우리는 그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이 무엇을 기억해 낼까요,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이 무언가를 기억해 냈기 때문에 감사를 만들어 내셨어요. 죄송해요. 손 목사님은 도대체 뭘 기억해 내셨을까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손 목사님 안에서 어떤 기억을 만났냐면 이미 원수 같은 나, 죄와 악한 일에 매 순간마다 질질 끌려다니는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사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기억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법에 힘을 불어넣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용서했다라고 자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양원아,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용서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억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여 아버지가 되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기억해 냈기 때문에 동인이 동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한번 살펴보세요.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떤 분이요?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삶의 주위에 보면 가져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 시작. 기억이에요. 어떤 기억을 끄집어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가져옵니다. 감사는 가진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 제일 괴로울 때가 교회에 오려면 예배 드리려면 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예배 드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이해는 가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만났나? 그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위대한 감사의 인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사람의 기도의 자세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느냐로 결정합니다. 뭘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수능 때 보면은요, 수능 끝나면 기도를 멈추는 분들은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홍해 이전에 출애굽의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스페셜한 은혜, 환경을 바꿔주는 스페셜한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은 수능 끝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수능과 상관없이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긴 찾았지만 그렇게 찾았다가 홍해 이후에는 광야도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나예요. 한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인간 분인나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문제 해결이 됐어요.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문제 해결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잘 키워서 그 삶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는 달랐어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을 누구께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평범하게 자라고 남을 만한 그 사무엘이 비범한 사무엘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해요. 기억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억만장자라도 기억을 잃어버린 치매 환자에게 돈은 단지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치죠? 화투도 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치셔야 돼요. 치매 방지하시려면 뭐라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황충관 집사님은 집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몸의 기능을, 기억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매일같이 홈플러스를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려고. 왜? 몸의 기능을 잃어버릴까 봐. 이 치매에 올까 봐, 기억을 잃어버릴까 봐 매 순간마다 이 기억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신대요. 그래서 기억이 생명이고 건강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늘 불만이고 늘 이렇게 비판적이고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왜 저 사람은 입에다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까? 그 사람 안에는 섭섭한 것이 많아요.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요. 원수 갚을 것, 복수할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고생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오는 게 뭐죠? 옛날에 월급을 주면, 옛날엔 노란 봉투를,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노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건네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남편이 고생해서 월급을 주면 뭐가 없어요? 남편분들 이야기 좀 해보세요. 남편들이 고생해서 월급을 주면 아내에게서 무슨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요즘은 계좌이체로 다 해버리거든요. 계좌이체 좀 없애버려야 돼요. 좀. 직접 주게 해줘야 돼. 직접 좀. 제가 먼저 한번 실천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날마다 그걸 묵상하면서 무슨 삶의 기쁨이 그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있겠습니까? 옛날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남편 월급을 받아들고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말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계비로 이 월급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동전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아이들에게 몇 개씩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걸로 살아야 된다. 감사하자. 그리고 11조를 애들 보는데 앞에서 떼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감사를 알게 해줬대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가르친 그런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자식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야야야, 네 아버지가 갖다 주는 것 좀 봐라. 네 아버지가 갖다 주는 것 가지고는 생활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맨날 분노를 일깨워주고 투정만 하는 엄마가 있으면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기억하도록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신앙훈련의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초막절이란
우리의 기억 훈련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분노하는 현실, 뉴스만 보면 저도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와요. 막. 끝도 없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를 앞에다 두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훈련 과정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를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초막절을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초막절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서 누군가에게 늘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였더라? 모두에게 알리려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표로 마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주간을 초막절을 1회 동안 지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3주 동안 추수감사절을 3주 동안 지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알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만한 현실인지 우리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 기관이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초막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날 우리가 초막절을 세운다 한들 예수님 앞에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못 마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먼저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분노를 걷어내고 마음의 성령의 전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질문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생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수장절, 초막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 내 감사 모든 순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예수를 앞에다 두고도 분노하고 있고 예수를 살아내지 못하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분노할 일들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어떠한 생명도 나을 수 없는 이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나를 대신하여 조각조각 찢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성령의 전으로 다시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기억을 평생 간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주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 온 생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만나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억으로 생명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구속사를 이어가는 구속사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620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